자, 이제 오늘은 성막의 이 문에 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뜰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흰 베이지 이 네 가지 색으로 이제 짜서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색으로 이제 짜가지고 이 뜰문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은 항상 동쪽으로 만들어 놓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 옮기잖아요.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가는데 몇 번째 가나안 땅으로 싹 들어가냐면 그들이 계속 진척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쳐보면요 42번째 가나안 땅으로 싹 들어갑니다. 이제 람세스에서 그들이 출발해가지고 말이죠. 42번째 들어가요. 42번째. 이 42번이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래서 쫙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나와.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딱 그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몇 번째 딱 태어나도록 그 족보를 맞췄냐면은 42번째 42대에 14대 이게 14대 세 번씩 끊어가지고 예수님을 42번째 딱 태어나는 거로 족보로 그렇게 맞춰놨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더 있어요. 더 있지만은 그렇게 14대로 세 번을 딱 맞춰서 42번에 딱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마태복음 1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함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딱 들어갈 때에 42번째 들어갔습니다. 42번째. 참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참 신구약 성경이 말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뜰문은 항상 동쪽으로 하나님이 만들라. 그래서 어느 곳으로 옮기든 항상 문은 동쪽에다 만들어야 돼요. 동쪽에다. 내가 이번에는 동쪽이니까 다음번 옮길 때는 저 남쪽에다 문을 만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동쪽으로 문을 만들라. 우리가 첫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실 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모양대로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동쪽으로 문을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은요, 크기가, 이 길이 크기가, 20규빗입니다. 그러면 20규빗이면은 대략 한 10m 정도 되죠. 그럼 이 전체가 25m인데 10m니까 굉장히 크죠. 아주 큰 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은 또 항상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 전체가 예수님이니까 이 어제도 우리가 기둥도 예수님이라 그랬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인데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랬잖아요. 또 세마포도 의의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나서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입는 예수의 피가 묻은 그 옷, 또 그런 것들 다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자, 오늘 이 뜰문도 말이죠. 전부 이 뜰문도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은 이제 문이 좀 크게 그려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거긴 베이지에 그래서 이제 여기 청색도 보이고 뭐 자색도 붉은색도 보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모양일까? 그렇진 않아요.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죠. 그냥
뭐 요건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뜰문의 모양을 술을 놓아라 그랬는데 그 술을 그냥 이렇게 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그 당시 성막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모양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네 가지 색은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가지 색. 청색, 자색, 그 다음에 붉은색, 흰색. 근데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성막 전체가 다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이 색깔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청색은 말이죠. 하늘색이 세 개가 이렇게 겹치면 청색이 나오는데 이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하심을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들이 막 반복이 되는데도 네 가지의 말씀으로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그 당시에 왕이 입던 옷 색깔이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러한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이죠. 그래서 이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은 특별히 이제 성막이나 이 구약에서 붉은색이 나올 때는 예수님의 피와 연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붉은색.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이 이것저것 정탐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어느 집에 숨어요. 근데 그 집이 귀생 라합의 집입니다. 그래 이 여인이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때 이 여인과 정탐꾼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숨겨주고 살려줬으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당신을 우리가 살려주겠다. 당신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테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래서 당신의 그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래요. 붉은 줄.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 불태우잖아요. 불태우고 진멸하는데 그때 이 라합 여인이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매달고 자기 가족과 뭐 또 주변 지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집 안에 있었죠.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지고 불태우고 다 죽었지만 이 붉은 줄을 매다는 라합 여인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붉은 줄. 언약의 표시로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불따, 특별히 성막에서 이 불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 또는 십자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문에서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순환받는 종의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흰색은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인성.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많이 부각시켰다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누가복음은 고아와 또 소외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말씀 나누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부분들이 누가 보면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이 흰색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예수님 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은 말이죠. 항상 동쪽에 있다 그랬어요. 항상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내려져 있고 하나만 있어요. 하나. 자, 우리가 동서남북에 문이 네 군데에 다 있으면 얼마나 들어오기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뜰문을 만드는데 동쪽에 하나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만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나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나아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 양의 문이요 내가 바로 구원의 문이다. 바로 이 성막의 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 구약시대의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성막을 보면요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종교혼합, 그 다음에 종교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WC 있습니다. 2013년에 저 부산에서 제10차 WCC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통합, 종교혼합,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나 WCC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얘기하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라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요, 종교통합이요, 종교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도 결국 길이 다르지만 구원에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다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너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성막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거죠. 자, 그 중에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다라고 제가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말이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지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종교 혼합을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문은요 항상 동쪽에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쪽.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연이라는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막이 1년 365일 중에 정말 초하루에 세워진 그 출애굽기 40장 17절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연이란 없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중에 왜 이 문을 하나 만드는데 동쪽으로 만들려고 하셨을까? 동쪽으로. 그럼 동쪽의 의미가 바로 뭐냐? 동쪽은 여러분 우리가 해가 떠오르는 것이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것이 동쪽이잖아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소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리라. 네.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혹시 영적으로 고난당하고 힘들어합니까? 오늘 의로운 해 되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광선이 오늘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육신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영적인 문제를 고쳐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의로운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방향을 동서남북 중에 동쪽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말이죠. 건축 복상 말고 건축으로 교회를 짓게 되면은 뭐 문이 동쪽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서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지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문의 방향을 뭐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할 때 잡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성막 복음을 함께 배우면서 말이죠. 내 심령의 성막의 문도 또 우리 교회의 이 문도 영적으로 항상 동쪽으로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 심령의 문도 항상 동쪽으로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그 동쪽으로 문을 만들어야 돼야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를 꿋꿋하게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이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장에서 또 여러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수고의 짐을 지고 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동쪽의 문을 만드는 거예요. 동쪽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이면 또 예배드리러 또 교회에 찾아와서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아갈 때도 동쪽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수고의 짐을 가지고 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수고의 짐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 아멘 할 때 말이죠. 내 삶의 문제 수고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이제 동쪽 문을 열고 확 나갈 때는 내가 그동안 내 삶 속에 있었던 육신 안에 있던 모든 수고의 짐이 육신의 짐이 마음의 짐이 또 병의 짐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서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섬기는 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문을 동쪽으로 만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수고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에는 모든 짐이 다 떨어져서 새 힘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